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에베소 6장 14절입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그치고, 자, 로마서 4장 21절 25절입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준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네. 오늘 초등학교 국어 시간에 글짓기 시간이었어요. 이게 제시된 내용이 뭐냐면 뭐뭐라면 뭐뭐 하겠다, 이런 이제 문장을 가지고 글을 써보라 그랬어요. 글짓기 시간인데,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쓰는 거죠. 내가 의사라면 환자를 치료하겠다, 이렇게 이제 쓰면 돼요. 이렇게 이제 한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가수라면 사람들을 감동시키겠다, 이렇게 이제 쓰는데, 한 학생이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컵라면 맛있겠다. 맞죠? 맞기는 먹어라면 먹겠다. 그런데 컵라면 맛있겠다. 그러는데 컵라면 가끔씩 먹으면 맛있겠죠. 그래서 오늘 점심은 컵라면으로 김밥에서 또 옥수수 준비했죠. 네, 옥수수까지 해서 여러분 꼭 드시고 그저도 나누시고 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 말씀을 나누고 있었죠. 첫 번째 무장이 뭐였습니까? 진리의 허리띠였습니다. 진리는 허리띠를 딱 이렇게 묶고 기본 무장을 구비하는데, 허리띠는 중요한데 진리의 허리띠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고 또 우리 가운데 친히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다. 그래서 우리 진리 대신 예수님으로 딱 먼저 무장을 한 다음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또 그 위에 계속 이제 더 입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그 다음에 이어서 두 번째는 뭐죠? 두 번째는 의의 호심경이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의의 호심경은 이게 뭐냐면 보호할 혼자 이제 가슴, 이게 심장을 보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체를 보호하는 겁니다. 그건 가보신데 딱 위에 이제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의 공격에도 특별히 심장이 뚫리면 안 되니까 제일 중요하잖아요.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의의 호심경으로 딱 이제 무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제 이 가슴이 중요하죠. 가슴을 이제 잘 이제 보호하는 건데, 자, 그러면 이걸 이제 우리가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이걸 또 함께 말씀을 통해서 되새겨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뭐냐면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가슴, 마음이 이 심장 부분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마음이 무너지면 실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운동선수가 마음이 무너졌어요. 안 되겠네. 너무 강해져, 상대편이. 이제 안 되겠어. 이렇게 하면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나라 지금 이제 6월이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 2022년이잖아요. 2002년 6월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2002년, 우리 기억나는 분이 2002년 월드컵이죠. 한일 월드컵에서 우리나라가 그 전에 한 번도 16강에 진출도 1승도 못 거두고 16강에 진출할 게 없는데 2승도 거두고 16강 진출하고 그 다음에 8강 넘어서 4강까지 진출하고, 그래서 20주년이 되는 해라서 계속 그거를 방송에서도 되새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는 이탈리아전에서 안정환 선수가 이렇게 처음에는 페널티킥을 실축을 해서 마음이 어려웠지만 이 경기 끝나갈 무렵에 이제 설기현 선수가 동점을 넣고 연장 가서 연장도 전반 다 지나고 후반 끝나갈 무렵에 이현표 선수가 센터링 올린 것을 안정환 선수가 탁 뛰어올라서 쉽게 골 넣어가지고 골든골이라고, 이거 넣으면 이제 승리하는, 지금 좀 우리 밝혔지만 그때는 이렇게 넣으면 승리하는, 그래서 그걸 이제 며칠 전에 그날이었다 이렇게 이제 다시 되새겨주더라고요. 자, 근데 스포츠 선수가 우리가 만약에 그 전에는 왜 안 됐냐면 유럽팀하고 붙는다, 우리보다 잘하는 나라하고 붙는다 하면 주눅이 들어요. 잘못해서 마음이 벌써 무너진 거예요. 우리가 저렇게 강팀하고 어떻게 간다냐 이렇게 해서 마음이 무너져 있으니까 싸워봐야 소용이 없는. 그런데 희디기 가면 명장이잖아요. 와서 막 무장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평가전에도 강팀하고 계속 붙어가지고
5대 0으로 계속 쓰는데도 계속 강팀하고 붙어야 됩니다. 왜 그랬습니까? 계속 무장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런 것을 계속 무장시키는 거예요. 스포츠 경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믿음을 살아갈 때도 마음이 무너지면 사실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자,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마음에서 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고요. 자, 마음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자, 잠언 3장 5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도 마음을 다해서 믿음 생활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을 의지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 29장 13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랬어요. 자, 이게 주님 말씀하셨는데 이거를 주님이 똑같이 구절을 마태복음 5장에서 5장 19절에 8절 15장 8절 9절에서 똑같이 이 구절을 인용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 형식은 갖췄어요. 근데 입술로는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존경하고 공경하는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한 마음은 어떻게 된다고요? 마음은 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뭐니까 형식만 입술로만 그냥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것을 기뻐 받으실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 데서도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마음 또 뜻, 힘, 목숨을 다해주는 사랑하라 그렇죠? 전인적으로 사랑하는데 마음도 가슴으로도 뜨거운 가슴으로 주님 사랑하는 것, 찬양하는 것, 드리는 것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마음이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자, 이게 사탄 마귀가 다른 악한 영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 어떻게 공격하는 줄 아세요? 마음에 정죄감을 심어줘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이렇게 형을 많은 죄인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얘기할 수 있어?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점점 움츠러들게 만들어내는 마음에 정죄감을 심어줘서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치열한 전쟁터가 어딜까요?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는 전쟁인가요? 아니면 저 이스라엘 중동 막 이제 중동에서 벌어지는 전쟁일까요? 아니면 우리나라도 지금 계속 그죠? 이쪽에부터 핵 위협이, 미사일 위협이 여전합니다. 그럼 우리나라일까요? 아니에요. 어딜까요? 우리 마음속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치열한 전쟁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을 다 주장하시려고 평안함을 보여주시려고 하는데 또 우리 마음을 차지하려는 존재가 있어요. 그래서 마귀와 다른 악한 영들이 계속 우리 마음을 차지하려고 해요. 그래서 한 노인이 있었는데 손주에게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마음속 그리고 인생에는 끊임없이 이렇게 싸움이 일어난다. 우리 마음속에는. 그러면서 이렇게 가르쳤어요. 마치 이거는 두 마리 늑대가 싸우는 것 같다. 그랬어요. 근데 한 마리는 나쁜 놈인데 그 놈은 우리 마음속에 뭘 심어주냐면 바로 이걸 심어줘요. 분노, 질투, 슬픔, 후회, 탐욕, 교만, 붕괴, 자기 연민, 죄의식, 열등감, 거짓, 허영, 잘난 척하기, 그리고 거짓, 자아를 나타낸단다 그랬어요. 그래서 온갖 우리 안에 안 좋은 거는 다 심어줘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 부정적인 걸 심어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지 못하게 어쨌든 부정적인 걸 심어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될까요? 또 다른 한 놈은 선한 놈인데 이 놈은 우리에게 기쁨, 평화, 사랑, 희망, 친절, 겸손함, 동정심, 관대함, 진실, 신뢰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심어주려고 한단다. 이 말을 몸이 이제 손주가 이제 듣고 있다가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놈이 이기나요? 어떤 늑대가 이기나요? 이제 할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네가 먹이를 주는 놈이 이긴단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8장에는 우리 안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 그리고 육신의 소욕을 심어주는 약한 영들과의 싸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더 의지하고 순종하고자 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심어주시려는 선한 것들로 가득 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우리 안에 얼마나 치열한 이 싸움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뭘로 심어준다고요? 정죄감을 심어줘요. 근데 정죄감을 심어주는데 이 정죄감에 너 죄인이잖아 이렇게 심어줄 때 맞서려면 어떻게 될까요? 뭘로 맞서야 되냐면 의로 맞서야 되는 거예요. 의로 딱 맞서야 되는데 문제는 내 의로 맞설 수 있느냐는 겁니다. 어떨까요, 여러분? 내 의로움으로 맞설 수 있나요? 없어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오늘 말씀 나눈 두 번째는 내 의는 완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의로 딱 맞서야 되는데 자꾸 정죄감을 심어주니까 내 의를 딱 내세우려고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내 의가 완전하지 않은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방어가 안 되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냥 우리 안에 완전한 의로움이 없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이게 성경의 선언입니다.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 의인이 너희 중에 의인이 있느냐? 하나도 없다. 이게 신학의 고백인데 사실은 이제 구약 전체의 고백인데 그런데 구약 성경의 인물 중에 의롭다고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 몇 사람 있었는데요. 이렇게 제 생각이 떠오를 수가 있어요. 자, 먼저 보시면 노아가 있습니다. 노아가요. 자, 노아에 관한 성경의 소개가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건 뭔가요? 아까 그러면 신약의 고백하기 이게 모순되잖아요. 이게 상반되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시죠. 제가 이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때 완전히 죄악이 넘쳐나는 때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나 생각하는 모든 게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이 새롭게 싹 들어서 이제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을 하고자 하셨는데 그때 이 고백이 이제 소개되고 있어요. 그래서 방주를 지어라 그랬죠. 그래서 노아는 아이고 뭐 홍수가 내리지도 않는데 어떻게 방주를 지어? 근데 분만하지 않고 큰 방주를 가족들과 함께 지어서 순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어요. 그래서 이때까지만 보면 이 고백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자, 홍수가 이제 다 끝나고 새롭게 이제 시작을 할 때 이 땅에 다시 방주에서 내려 시작을 할 때 농사를 맺어야 되니까 그 중에 이제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그래서 포도를 거두어서 어떻게 했냐면 포도주를 만든 거예요. 포도주를 마셨어요. 달달하게 마셨잖아요. 마셨어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너무 달달하게 마셨으니까 흠뻑 포도주를 마셔버렸어요. 취해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잠들어 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술 취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죠? 이성을 막 읽잖아요. 자기가 뭘 했는지도 나중에 막 기억을 잘 못하잖아요. 노아가 어떻게 됐냐면 옷을 다 벗어버린 채 하긴 다 벗겨진 채 자기가 뭐 술 취해서 자기가 행동했죠. 그리고 잠이 들어버렸어요. 이거 뭐 대낮에도 왜 잠들었는데 아들들이 와서 그 광경을 보게 됐어요. 얼마나 수치스럽고 노아가 완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의인이라고 하는 거는 그리고 당대에 완전한 자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모든 행위와 행실이 완전하고 완벽하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예를 들면서 분명히 제가 알 수 있어요. 먼저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칭해주신 게 있는데 창세기 15장 6절의 고백입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너의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늘의 별처럼 많을 거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때는 아직 아브람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나중에 이제 열국의 아벨한 이름으로 아브라함은 존귀한 자라는 뜻인데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다 이런 뜻인 이제 이름을 이제 바꿔주셨죠. 그때는 아직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더니 하나님 말씀하시고 믿었더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믿었더니 하나님 말씀하시고 믿었더니 그것을 의로 여겨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 4장에서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부연 설명하고 있어요. 바울이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있습니다. 자, 되새겨 보시면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 자기는 100세, 사라는 90세예요. 그래서 그때도 근데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랬죠. 자, 그래서 21절에서 또 23절까지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자, 누굴 위해서? 계속 말씀을 되새겨봅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우리 주를 죽은 자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무엇 때문에 의롭다 하기 받았다고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믿었더니 그것을 하나님이 의롭다 여겨주셨다 그랬어요. 다시 한번 되새길게요. 4장 2절 3절에서는 더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 고백 같이 한번 되새겨 보겠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행위로 의롭다 여김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겠죠. 왜냐하면 내가 의로운 행위를 해서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인쳐주셨어 라고 했다면 얼마든지 자랑할 거리가 있겠죠. 그렇지만 그런 행위로서가 아니라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이 또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믿었더니 그것을 의롭다 여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도 완벽하거나 완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다 버리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 지금처럼 내비게이션 인터넷 검색해가지고 이런 곳이네. 이러면 우리가 가볼 만하네. 지금은 얼마나 편리해요. 근데 그때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냥 하나님 말씀하신 그 한마디 믿고 가는 거예요. 먼 길을 가는 겁니다.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거리를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렇게 해서 말씀에 순종해서 갔어요. 여기까지 보면 아브라함도 우리가 참 존경할 만한 그런 행위가, 순종의 행위가 있잖아요. 근데 그 땅에, 그 약속의 땅에 갔는데 그 땅에 기근이 들었네요. 어려워졌네요. 곡식이 없네요. 근데 얘기를 듣자면 저 아래쪽 애국 땅에는 곡식이 아직 풍성하다는 소리가 들고.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때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내려갔어요. 묻지도 않고 다시도 않고 그냥 먹을 것이 있다고 하니까 내려갔어요. 거기 가서 문제가 생겼어요. 자기 아내의 사랑가 너무나 아름답고 예뻤던지 내 아내라고 하면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데려갈까봐 누이라고 하자. 실제는 사촌 누이 지간인데 근데 그때는 이제 그런 친족간의 결혼도 허용되고 했는데 어쨌든 그렇지만 거짓말한 거예요. 내 아내라고 떴다고 해. 근데 못했어요. 그래서 꼼짝없이 진짜 그 땅의 왕이 아비멜 왕이 사라를 너 누이 나한테 다오. 내가 아내로 삼아야 돼. 너무 아름답다 해서 때려가서 정말 천당밤을 치를 뻔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멈춰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셔서 큰일 날 뻔한 걸 면하게 되죠. 아브라함도 보시면요, 완벽하거나 완전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절대 그것을 의롭다라고 칭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더니 그것을 의로 여겨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러면 의롭다 여김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의를 갖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시 한번 로마서 4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을 25절까지 되새겨 보겠습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브라함. 자,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자, 24절 25절입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추구할 의는 뭐겠습니까? 우리가 추구할 의는 이겁니다. 오늘 나눌 세 번째,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 말씀을 통해 확인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서 21절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니라. 그런데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랬어요.
율법으로는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실 육체, 사람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를 선을 많이 쌓으면 의롭게 되지 않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이런 예를 들어드릴게요. 세계에서 제일 높은 이 산이 어디죠? 산? 에베레스트 산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봐야 뭐 9,000m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 동네 언덕이 있어요. 여기 뭐 여기도 어떤 산이 있어요. 우리 원주는 치악산이 있고, 그렇죠? 좋은 산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치악산이 오른 사람이 치악산도 악자가 들어가가지고 오르기 쉽지 않대요. 근데 힘들게 등산해가지고 몇 번 오신 분들이 계시긴 한데, 예, 우리 뭐 도전 이렇게 또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우리가 도전을 했어요. 또 오른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런데, 자, 치악산에 오른 사람도 수고해서 올랐지만, 에베레스트 산에 오른 사람에 비하면 어때요? 못 미치죠. 그러니까 에베레스트 산 오른 사람이 딱 치악산 올랐다고 막 자랑하는 사람들 뭐라고요? 에이, 나는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을 올랐다. 자, 그렇게 자랑할 수 있어요, 사람은. 그죠? 자, 그런데 치악산을 올랐던, 에베레스트 산을 올랐던, 어디에 미치지 못하는 건 똑같아요. 하늘에 미치지 못하는 건 똑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많은 의로움이나 선함을 막 쌓은 사람이 있다고 해도, 많은 사람들이, 와, 당신 대단하다고, 와, 당신 짱이라고, 정말 존경할 만하다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신 법 없이도 사는 사람, 우리가 정말, 모든 사람이 존경할 만한 위인이라고 막 해도, 하나님 기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로마서 3장 10절 말씀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구원을 받을 만한 의에 미치는 존재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람이 내가 메시아요, 내가 그리스도요, 내가 다시 오신다고 예수님이 약속했죠, 보혜사요, 어떤 사람이 주장한다고 해서 절대 현혹될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도 하나님이 아무리 뭐 선한 걸 많이 하고 막 해도 그게 이제 가짜로 포장했을 가능성이 많이 있고, 기도는 막 다른 해석이 많고, 혹시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원받을 만한 의로움에 이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율법으로는 하나님과 의로움을 얻을 수 없다면, 자,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랬죠?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그랬죠. 자, 22절, 23절 중에서 22절 중에 확인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누구를 믿음으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의롭다 인쳐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신칭을 하고 믿음으로써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믿음으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으면 이것을 우리에게 의롭다고 칭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이신칭의 믿음이고, 또 하나님 성경 전체에 이루고 있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의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3장 27절, 28절, 이제 이게 딱 도장을 찍어줘요. 같이 한번 더 보실까요?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할렐루야.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한 행실을 많이 쌓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플러스만 자꾸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기가 잘한 거. 근데 여러분, 마이너스도 있다는 걸 우리 기억해야 돼요. 내가 선하지 못한 거. 아까 보세요. 거짓말하고 하나님의 기준은 틀려요. 마음속에 음욕 품고, 아유, 저 사람 참 나쁘네 하고 이런 생각을 품어도 그게 마이너스라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마이너스. 그래서 여러분, 빚을 많이 진 사람이 이자를 열심히 갚는데도 왜 빚이 탕감이 제대로 빨리빨리 안 되냐면, 빚도 계속 이자도 늘어나는 거예요. 이자 갚기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율법의 선한 행위로 우리가 의로움을 얻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아니라고 우리가 단호히 이야기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 여러분 사탄이 계속 정죄감을 심어줘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의로 맞서려고 하면 내가 이런 것도 했거든, 이렇게 선하거든, 이렇게 이렇거든 하지만 이게 사탄 마귀가 너 이런 잘못도 했잖아 이렇게 하면서 딱 공격해 들어오면 우리가 이게 아까 얘기했죠. 이게 마이너스 된 부분이 이제 이게 막 감추었던 게 드러나면 이게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의 의로 자꾸 이렇게 내세우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말미암아 우리 주신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 참 존경받을 만한 목회자로 정말 인정을 받으시는 우리 종교계의 노벨상을 이끌어주는 템플턴상을 수상하신 분이신데 오한경진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생전에는 참 원하시는 분을 말해주시는데 생전에 한 교인이 찾아오셨어요. 그러더니 이게 목록을 하나 적은 걸 딱 이렇게 내밀더래요. 목사님 보시라고. 봤더니 1, 2, 3, 4에서 10가지 딱 적어놨는데 목사님의 단점을 10가지 딱 적응해 오십니다. 쫙 적응해 오십니다. 목사님이 어떤 경우는 약간 우유부단하게 보이시거든요. 막 성도님들이 막 이것도 이게 옳아요 막 제시해놨는데 아니요 이게 옳아요 하면 목사님이 집사님 말도 모르시고 보사님 말씀도 모르시다고 이러면서 다 옳다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막 답답해서 근데 어느 한편에 안 서시려고 일부러 막 그러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막 우유부단하다 막 예를 들면 이제 그런 목록을 쫙 10가지 적혀 있더래요. 약점 1번, 약점 2번, 약점 3번, 약점 10번까지. 이거 화가 나실 거 맞죠? 목사님이. 근데 화를 안 내시더래요. 근데 그 목록을 쫙 묵상하시더니 이렇게 얘기하시더래요. 다 맞다고.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니라. 그러더니 목록 딱 아까 전에 펜 닦아주시더니 약점 11번 하더니 딱 적으시고 약점 12번 딱 적으시고 약점 13번까지 쫙 덧붙이시더래요. 그러니까 이 정도가 이거 목사님 약점 지적하려고 왔다가 아무 소리도 못하고 돌아가요. 여러분 근데 자기 행위가 부끄러웠던 여러분 마귀가 세상에 심지어 내 주변 사람들이 막 우리를 정죄할 때 너 이런 약점이 있잖아. 너 이게 약하잖아. 너 사람들 앞에서 이런 장점 얘기했지. 너 이런 약점 있잖아. 너한테 이런 추함이 있잖아. 이러면서 자꾸 공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가 분명하죠. 약점이 있어요. 그렇죠? 완벽하지 않으니까. 근데 거기에 움츠러들면 우리는 당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맞서야 될 건 뭐라고요?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하나님의 의가. 그래서 끊임없이 정죄하고 공격할 때 여러분 우리는 그 정죄감을 무너지면 안 되고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 계시다. 이게 나가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도 내 의로움 아니야 라고 딱 당당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야 라고 우리가 맞서야 한다는 거예요. 자 보실까요? 로마서 8장 33절에서 3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랬어요. 누가 정죄할 수 있겠냐?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하나님 우편에 지금 계신 분이시다.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신 분이시다. 그럼 이게 끝이 아닙니다. 자, 로마서 8장 35절 36절에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렇게 막 이런 막 코너에 몰리는 것 같은 이런 상황 속에 몰릴지라도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37절 38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어떤 것이 우리를 막 공격하고 야 너 이런 약점 있잖아. 너 이런 추함 있잖아. 너 이렇게 부족하잖아. 너 지난번에 이렇게 했잖아. 하면서 또는 야 너 둘러서 환경을 봐. 어렵지? 힘들지?
네가 하는 거 다 안 되지 하면서 계속 우리를 공격해 올 때 그게 무슨 소용이냐? 하나님이 나를 위하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 지금도 중보기도 하고 계신다. 너는 나를 더 이상 공격할 수가 없다. 나를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당당하게 담대하게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맞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단코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으로 딱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손을 딱 잡아주시는데 내가 잡은 게 아니에요. 이게 잡힌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잡아요. 그래서 나는 힘이 없어요 막 그러는데 하나님이 딱 잡아주시는 거예요. 안 놓으시는 거예요. 안 놓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탄의 어떤 정죄감의 공격에도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로 딱 우리가 막아내며 하나님 주신 구원, 영생, 이 변함없는 사랑을 확신하시고 누리시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드리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의의 혹신경으로 무장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을 주라. 마음에 정죄감 막 사랑이 심어져요. 근데 내 의가 필요한데 내 의는 완전하지 않고 완벽하지 않다. 행위로 그렇게 되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을 때 의롭다 하시고 우리에게 구원과 영원한 생명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붙들어 주십니다. 주님, 우리가 이 확신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며